전도는 목적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전도학교 개강했습니다. 날씨가 참 더워요. 선생님 오늘도 전도하고 오셨어요? 새벽에 제가 늘 가는 또 확인해야 되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요즘 밖에서 이렇게 밤을 지내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면서 조금 만나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새벽 기도 가시면서 만났으면 몇 시쯤 혹시 전도를 하고 오신 걸까요? 전도라면 전도지만은 늘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밤새 무슨 일이 없었는지 그렇게 보고 또 오후에 그분들하고 또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나요, 목사님? 뭐 옷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장에 가서 옷도 한번 갈아입고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요새 너무 아름다운 사역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방송가족분들도 많이 도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제 여쭤보는 하이라이트 질문, 반복되지만 대답은 살짝 달라지는 이 질문. 목사님 전도 왜 해야 되나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염해 고대 왕국 간의 전쟁이 있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국과 전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연합국에 포로로 되어 가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야습을 해서 조카 롯을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18명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나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뭐 처음 집을 나올 때부터 있은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힘들고 약하고 사회적 약자들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저 헤브론 땅에 사람 좋은 사람이 있다. 그가 아브라함이다. 그는 사람들을 반겨 맞이하고 또 이렇게 선정도 베푼다. 그렇게 꾸역꾸역 제가 볼 때는 몰려든 사람들이 318명.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00여 명은 안 되겠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바친 거예요. 그런 용감한 가병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품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자, 전도자의 삶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저희가 살짝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전도 질문 또 사모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오늘의 전도 질문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왜 세상의 불합리와 제약들을 그대로 두시나요? 이런 질문 목사님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방송가족분들 왜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일어나나 생각 사실 저는 해봤습니다. 네, 누구든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인생은 정말 물음표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해석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과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이 질문이 원망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시는가? 사실 이런 의문 속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개인의 문제, 또 공동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얽히고 이렇게 설켜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다가가 보면 이 문제만 아니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텐데 누구나 이런 상황에 있지 않겠나요? 고질적인 질병,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나만의 눈물의 웅덩이들. 하나님, 나에게만 너무 가혹하신 것도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선하신 분이라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그런 눈물 어린 기도들 아마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학대돼서 그리고 이게 공동체의 불합리와 천재지변 같은 거 있죠.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평등을 말한다지만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 연약한 생명들 그리고 지구상에는 120억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음에도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창궐 하는 바이러스와 지진, 전쟁, 각종 자연재해들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통제하시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실까? 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손을 놓고 방관하십니까? 이런 이유로 좀 반박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어하는 또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 네, 그런 선입관들이 사실은 믿지 않는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솔직히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네,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네.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사실 이 질문은 오래된 신학적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도 해석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은 과연 옳은가? 이걸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이걸 좀 소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결국 에덴으로 가요. 에덴으로? 예. 제가 한번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이 싫다며 그 보호의 그늘을 벗어나서 뱀의 뒤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 사탄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네. 예, 그 후에 인류와 이 피족에는 굉장한 고통과 슬픔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질문 같은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8장 22절에 있어요. 우리 PD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8장 22절. 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에덴의 타락 후에 피조물과 피조개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나도 피할 수 없지요. 예.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은 옳은가? 이 문제를 먼저 보면 저는 조금 이렇게 송명희 시인을 여기서 한 예를 한번 들고 싶어요. 그대가 이제 1급 내성마비 장애자였어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잃고 식음을 전폐하며 골방 시위를 해요. 네. 예, 들어가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썼던 시가 있는데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발표되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그 찬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라면서 송명희 시인은 자신과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을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에 방치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골방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그녀와 울고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아픔을 그대로 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염려를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계시고 함께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왔겠어요? 네, 나의 아픔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게 다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이런 아픔 속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공동체와 또는 뭐 천재지변 이런 걸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은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전도 현장에서도 이런 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막혀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버린 인생의 선택 에덴에서요. 결국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의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들이 나와요. 인생의 상품들이 전쟁, 기아, 인권과 난민, 불평등과 욕심으로 인한 각종 죄의 양상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전염병과 지진 같은 이 천재지변, 그 역시도 가시와 은근키를 선택한 인생의 패키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에덴 이후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며 인생은 부단한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던가요? 아니요. 만만치 않지요. 오히려 설키고 얽혀 복잡한 문제들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불합리를 방관하시나?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오해를 잡아주는 것이 전도의 큰 핵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에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지요. 단절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지. 예. 그리고 노아 홍수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노아 홍수에 보면 노아 가족만 남습니다. 더 함축해 보면 노아만 남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노아가 남을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기대를 계속 걸고 있다가 이제 노아 하나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급히 감추며 노아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창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그 방주에 급히 감추고 그 후손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미련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를 통해 찾아오시고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시며까지 하나님은 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따뜻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손짓하고 계시지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런 마음을 모르고 그냥 보면 괜히 하나님은 세상의 불합리와 이런 일들을 방관하시는 분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질문이 하나가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세상을 심판해 버리면 될 텐데 왜 이토록 어렵게 세상을 끌어가시나?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속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쯤에서 정리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목사님. 충분히 이제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인질극 아시지요? 네. 가끔씩 TV나 이런 데 보면 인질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강력한 경찰 특공대가 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갈까요? 왜일까요, 목사님? 그 인질이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인질을 목숨을 담보로 들고 있으니까 그 무슨 능력과 힘이 없겠나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내가 있고 나의 이웃과 우리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그러면 다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것을 그냥 탁 스톱해버리고 그저 심판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탁 끝날 텐데 하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나와 내 이웃 이들이 있다는 사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정말 알려주고 오해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성도의 미션이고 성도가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전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질문 답변 한번 들어봤는데요. 평소에 같은 궁금증을 품고 계셨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시고 또 실제 전도 현상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송명희 시인의 이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듣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 전도 현장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실천입니다. 네, 오늘도 실전 전도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그리고 사모님이 꽁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길에서 현장 전도하시면서 이런 상황 마주하셨던 분들 좀 팁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거리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정역 좋은 코로나 물티슈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 물티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운 사흘에 있는 사랑인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요? 네,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교회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교회 다니시면 참 좋은데 관심 한번 가져보시죠. 요즘 진짜 먹기 살기도 힘들고 내 한 몸 살기도 힘든데 교회 언제 가요? 저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선생님,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앞문, 뒷문, 옆문, 그리고 나만 아는 비밀문까지요. 그런데 이런 문들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영혼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나만 겪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생의 문이 아닌 하늘문이 열려야 하거든요.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이 전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충격을 주는 건데요. 예, 그것이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멘트는 전도 현장에서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굳이 뭐 교회 갈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하면서 그 핑계로 바쁘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왜 바쁘느냐 그 부분을 바쁘다고 말하는 그 뒷면에는 자기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멘트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잖아요. 앞문, 뒷문, 옆문, 그리고 내가 아는 비밀문까지. 그러나 이런 문들을 통하여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만 알거든요. 나만 아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이 아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선생님, 그 문을 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가가는 거죠. 이 메시지를 잘 우리가 습득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만 아는 알게 모르게 고민하는 그 문제들 아마 크리스천이던 크리스천이 아니더니 해결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사님 말씀 그리고 사모님의 이 현장과 같은 상황에 마주하셨던 분들 이 답변 한번 제시해 보시고 이런 은혜를 나눴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이 목사님의 이 제자분이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분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와 함께 코칭 전도를 삶으로 살아내시며 매일 1시간 이상씩 전도를 하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이상복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첫 시간에 함께 해주셨죠? 저희 기억나세요? 네네. 네, 우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이 전도사님 감회가 어떠세요? 너무 감동인데요. 예. 부족한데 또 이렇게 전도 간증 이야기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꿈에 있는 교회 이상복 전도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전도사님 오늘은 어떤 전도 이야기 또 생생한 전도 간증을 나눠주실 예정이세요? 예, 오늘은 한 초등학생이 네. 그 공원에서 늘 늦게까지 배회하고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네.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전도지를 전하면서 명함 전도지 읽히고 그렇게 해서 전도했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애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켰는지 그 애 때문에 제가 날마다 더 이렇게 감동받고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잠깐 우리 나눴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요? 지금 6학년이에요. 6학년.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네. 이야기인지 나눠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해가 지는 공원에 주로 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전도지나 명함 전도지를 차례대로 늘 읽혔거든요. 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읽고,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친구는요, 우리 반에서 꼴찌예요. 그러는 거예요. 꼴찌라고?
공부를 꼴찌 하냐 이러니까 이 꼴찌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옷차림이나 얼굴도 보면 항상 좀 지저분하고 좀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했으며 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이 찬송을 늘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도 못하다는 애가 이제 성경 목록가를 신구약 있잖아요. 네. 그걸 늘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장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못 외우면 지옥 간다 했더니 열심히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성경을 매일 하루에 한 3장씩 5장씩 읽거든요. 그리고 일기처럼 매일 이제 그 자기에게 감동되는 글을 이제 노트에 적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그 4학년 때 전도를 했는데 4학년 말에 상을 3개나 타고 왔대요. 꼴짜던 애가. 네. 그래서 일기상 또 모범상 또 글쓰기상.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우연히 만났는데 손자 자랑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회가 아들이 똘똘해졌어요. 우리 손자가 똘똘해졌어요. 이러면서. 네. 예. 그러더니 이제 또 제가 또 11조를 가르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11조를 매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500원 가져와서 1000원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조도 그냥 5,000원이 수입이 있어서 500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한 2,000원 주면 500원 하고 누가 한 5,000원 주면 1,000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2배씩.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한번 내가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욕도 많이 했고 네, 내가 친구들이 뭐라 하면 참을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참아지고 욕도 안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공부도 이제 잘하게 해달라고 아침 저녁 기도를 했더니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1등하고 있어요. 꼴찌에서 1등으로. 예. 그러면서 너무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도식이면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엄마, 아빠, 친구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교회는 못 나왔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전도하러 가자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5학년짜리 현우란 애하고 2명이 또 우리 홈플 앞에 가서 또 명함 전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결석한 거는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탈옥이 안 돼요. 지옥은요. 절대로 탈옥이 안 되니까요. 이 명함 전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천국까지 꼭 천국 가세요. 이러면서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전도는 잘 안 받는데 전도지를 네. 이 애가 마스크 끼고 주니까 어른들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전도사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을 네. 저 어린이라도 만나서 거듭나게 하니까 네. 어른들보다 지금 놀랍게 이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도 잘하고 꿈이 생겨가지고 예. 그래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모범이 되고 있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생활이 변화된 것을 자기가 간증해서요. 우리가 네. 오히려 어른들이 반면교사가 되어 있어요. 그 애가. 네. 예.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 참 행복하구나. 그 애를 보면서 제가 행복을 느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어린애들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또 다른 저 애를 관이라는 친구인데 또 다른 저 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 현장에 또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와, 네. 참 네. 신기한 게요. 네.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도사님. 네네. 네, 이 다음 세대 이 친구들이 또 교회를 출석하는 이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게다가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훨씬 많이 줄어든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전도했을 때, 정말 한 영혼을 품었을 때 이런 기적도 참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내 자녀 아니면 내 이웃 아니면 내가 떠오르는 이 학생이 있다면은 좀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게 이 해답일까요? 네, 사랑으로 붙들어주면서 끊임없이 전도지든지 말씀이든지 읽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히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송 여러 가지 안 가르쳤거든요. 네. 성령 충만을 받고서 그 찬송하고 성경 목록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 3가지밖에 몰라요. 찬송을. 찬송을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3가지만 늘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집 오면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이것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찬송도 안 가르친 게 이게 은혜인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찬송 가르쳐야 되는데. 예.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귀한 또 실명 공개까지 해주시고요, 목사님. 네. 이 친구들은 또 행저질라 이 방송에도 또 함께 하게 됐네요.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되고,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일꾼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이런 참 간증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전도사님 지금 이 아이가 전도한 나이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이 아이가 또 전도를 한. 전도사님한테 배워서 공원에서 자기가 다른 아이들을 사실 또 전도를.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제가 그걸로 확인하고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 한 어린아이 생명이지만은 정말 소중하구나. 아멘. 전도를 왜 해야 될까 아멘. 하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아멘. 내 자녀도 할 수 있고 아멘.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할 수 있는 이 전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전도학교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만나보고 또 은혜로운 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 목적지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네. 방송가족들과 함께 다 이 길을 달려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멘. 아멘. 네, 사모님 오랜만에 또 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전사님 또 간증 듣고 또 저도 참 은혜가 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전도사님의 음성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전도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다시 또 저도 제 자신이 다시 또 도전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열심히 못했었거든요. 네. 몇 달 동안은. 다시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또 와주실 거죠? 네. 세 번째 뵙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슬로건 저희가 그래도 외치고 목사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목적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